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고 당일 밤에 참사 이전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그냥 한번 보니까 찾아봤어요. 일부러 참사 전에 112에 79건이나 시민들의 신고가 있었다. 이미 그렇게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응이 없었던 것이죠. 참사를 예견한 몇몇의 시민들이 거기 벌써 그 전날에도 이미 모이기 시작했고 그날에도 밤에 이미 많이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튼 112에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거기에 제대로 대처가 되지 않았고 결국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위험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고 통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처하면 그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또 이제 그쪽은 잊으시고 또 이태원 참사에서 헤어나지 못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파수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성벽이나 성루 그 감시탑에 올라가서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살피고 만일 적군이 온다면 나팔을 불어서 성 안의 사람들에게 자국민들에게 경고하고 그 위험에 대처하라고 외치는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파수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파수꾼이 그 감시탑에서 그 성로에서 적군이 오는가를 그 동향을 살필 때 스스로 무장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스스로 칼이나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무장을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 에스겔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칼이 임할 때, 칼은 전쟁을 상징하죠. 전쟁의 그 위험, 전쟁의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때 그것을 미리 경고하는데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서 그 경고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무엇을 경고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경고해야 됩니까? 다시 원문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누구에게 무엇을 경고합니까? 악인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경고해라. 악인들에게 경고하고 또 두 번째 보면 의인들에게도 경고하는데 사실은 의인이 아니고 20절에 보면 공의에서 돌이켜 안타깝게도 공의를 행하다가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는 그 한때 의인이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경고해라. 무엇을 경고합니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무섭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제가 에스겔서를 쭉 읽다가 이 말씀이 제가 다가와서 이 말씀을 오늘 다른 성경 본문을 하기 전에 그 말씀을 선택을 했고 복음 축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엄중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악인들이 그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18절에 너는 꼭 죽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은 많이 세련돼 가지고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도 해요. 사실 그 내면을 깊이 가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도 겉으로는 아마 누구에게 당신 죽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곳에서도 보면 자주 장례식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위치가 좋아서. 근데 뭐 삶과 죽음은 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무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건 뭐 우리는 상관없고. 현대인들은 뭐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어차피 한번 죽는 건데 그냥 즐기다가 죽음이 오면 담담히 맞이하지. 요즘 또 안락사라는 게 있으니까 고통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죽는 것도 있고, 오늘 뉴질랜드 헤럴드 살짝 그 헤드라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 마지막을 병원에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뷰가 좋은 곳에서 그 뭐 노을을 바라보면서 가장 좋은 곳에서 죽고 싶다는 그러한 요구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런 죽음도 유행할 것 같아요. 병원에서 죽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가서 거기서 누워서 그 자연을 만끽하며 죽는다. 여러분, 그렇게 죽으면 잘 죽는 것일까요? 여러분, 죽음은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죽음은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받는 무서운 죽음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뭐 육체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간단한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하고 무서운 죽음이고, 이 죽음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파수꾼은 악인들에게 그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옥은 장난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상상하고 상상해도 다 못해요. 우리의 그 두뇌와 창의력과 상상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이 아름답고 빛나고 찬란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옥의 무서움과 고통과 참담함과 비참함과 그 어둠과 절망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곳입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에 그 변기숙 그 원장님이 잠깐 그 간증을 할 때 지옥 얘기를 조금 했지요. 예, 이분의 지옥에 관한 물론 그 생각이 굉장히 좀 나이브했죠. 어릴 때 그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앉지도 못하고 그 비참한 또 장애와 가난 속에서 살 때 그 부모조차, 아니 교회는 다녔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타깝죠. 아무튼 교회는 다닌 부모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 변기수 원장 어린 그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어서 그건 다행이었지만, 그 부모들도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들이 행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처참한 가운데 있는 그 딸에게 악담을 퍼붓고 욕설을 하고 터벌을 퍼붓고, 그래서 위로를 받아도 힘을 낼까 말까 한 그 어리고 힘든 비참한 그 딸이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에 믿음은 조금 있으니까 찔림을 받았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지옥의 중심에는 가지 않고 지옥의 변두리 정도로 가게 해주세요 하고
면도날로 또 동맥을 그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는 에스겔서의 그 말씀이에요. 33장. 놀랍게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죽음을 주는 것을 포기했고 다시 힘을 얻어서 평생을 사회복지사로 또 다른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봉사자로 생기게 되는 인생 역전의 삶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옥 병들이는 편할 거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지옥은 견딜 만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내가 많고 아무리 참을성이 많아도 지옥은 물론 변두리가 있고 중심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단테 신곡 같은 거 읽어보고 이 세상에서 큰 죄인이 있고 그래도 덜 죄인도 있는 것 같아서 차등이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옥 자체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고 고통을 넘어 공포스러운 것이고 절망스러운 것이고 비참한 것이고, 더 절망스러운 한번 그곳에 떨어지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이 영원한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아름다움을 확신하고 그 소망 중에 살아가듯이, 여러분 지옥의 존재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운명이, 악인들의 운명이, 죄인들의 운명이 그곳에서 영원을 보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는 기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은 지옥에 대한 말을 안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던지겠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지옥의 비참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같은 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다가 그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끌어 구원해 내셨을 뿐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는 불경기가 없습니다. 거기 인플레이션도 디플레이션도 없습니다. 완벽한 지혜와 공의로 권능으로 그 부요함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행복하고 최상의 복지로 가득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 부활의 몸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기서 너무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립니다. 여러분 그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영원한 복지로 들어갈 소망을 가진 사람은 우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더 깊이 감사해야 되지만 또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파스쿠를 통해서 경고하시듯이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길을 계속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히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르면
그냥 뭐 적당히 죽고 사라진다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어떤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조금 있다가, 여러분, 이태원 참사처럼 미래가 있었죠. 밝았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 그 죽음 이후에 예측치 못한, 예상치 못한 그날 이후에 그 영원한 비참한 끝없는 고통과 공포와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여러분, 우리의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침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파수꾼이 다 건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다간 반드시 죽어 끔찍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돌이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돌이키면 그들도 살고 나도 살아요.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는다. 그런데 내가 말을 했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그들이 영원한 죽음으로 빠져든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이 엄중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가족도 결국은 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그저 조금 지식적으로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저 예수님 벌써 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가족 중에 가족을, 남편과 아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무엇을,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여러분, 가족들, 가까운 또 친구들 잘 알잖아요. 그렇게 알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을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김삼래 권사님이, 저는 조금 알고 있죠. 틀니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냥 음식을 있어도 잘 제대로 못 드시고, 드시는 것만 드시고 계시죠. 우리 권사님의 또 이런저런 사정도 또 알고, 그래도 다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냥 김삼래 권사님 은혜나는 게 다니시는 분 정도 아는 거하고 제가 아는 거하고는 틀리죠.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면 안 돼요. 주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경한 언어들, 죽는다, 경고한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핏값을 찾겠다, 이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에스겔 33장 11절에
이 똑같은 말씀을 하는 그 요점을 요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인간이든지 그가 악인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해서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정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관심에 내가 무관심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남이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우리도 파수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조용히 예수를 믿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옥의 고통을 알고 거기서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 사실을 믿고 알고, 그리고 오늘 나와 동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냥 잠잠히 나 혼자만 이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절하지 않으면 다 죽는데 그 무서운 죽음을 당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잠잠히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 악인들에게 가서 경고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누가 악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악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저는 악인이 없는데요. 제 주변에 살인자도 없고요, 뭐 가늠하는 사람도, 사기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알코올이나 마약에 빠진 사람도 없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없는데요. 여러분, 악인은 성경에서 악인은 더 범위가 넓습니다. 악인은 멀쩡히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 모시길 때 악인입니다. 멀쩡히 잘 사는 것 같아.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인생에서 밀어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걷어차는 사람들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나 중심으로 내가 왕돼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죄인이 어디 있고 더 큰 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 살고 있고 더 멋있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무관심한 삶을 사는 사람은 wicked person, 악인입니다. 그들에게 너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워닝하라, 경고하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의인의 길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축제 우리가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한때 나도 교회 생활 잘해서 당신보다 성경 더 잘 알아. 내가 교회 생활 과거에 더 잘했고 더 봉사 많이 했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냉랭해지고 멀어져 있고 무관심해져 있고 세상 향락에 빠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면 똑같잖아요. 아까 악인이나. 그러면 과거에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돌이키라고, 죽음을 모면하라고, 경고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부터 또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 자신부터.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다 물어보지도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 보기에 좀 더 폼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부터 또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고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은 쉽지 않은 명령이잖아요. 가서 달콤한 소리로, 물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수를 통해서 열어놓았다는 것도 얘기해야 되지만, 목이 곧은 사람들에게 경고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그 영원한 끔찍한 운명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파수꾼이 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여러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 피값은 또 우리에게 찾는다고 주님이 경고의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나는 교회 비전 중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두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저 성도들이 듣기 좋은 사탕 말리게 달콤한 소리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죽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똑바로 신앙생활하세요. 열심을 내세요.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정신 차리세요. 쓴소리로, 그리고 경고의 말도, 듣기 싫은 소리도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도 있고 또한 여러분에게도 다 있는 것이죠.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그 전에도 제가 문자 쓰는 것처럼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고 충어는 여기나 이어행이라. 좋은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을 고치게 하는 유익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 대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수꾼은 먼저 내가 깨어 있어야 되죠. 아니, 내가 깨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파수꾼의 역할을 해? 내가 졸면 어떻게 돼요? 파수꾼이 졸고 졸음을 못 참아서 잠에 빠지고 또 술과 또 마약에 취해서 몽롱해지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세상이 이렇게 재밌고 좋아. 그 몽롱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 기도회도 하는 거예요. 영적 부흥회 같은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얼마나 좋아요. 느슨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매일 밤 모여서 찬양하고 매일 밤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니 그래도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고 또 힘을 얻는 것이죠. 졸고 자다가 번뜩 잠을 깨서 파수꾼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졸고 자면 파수꾼부터 죽어요. 그렇잖아요. 파수꾼을 제거하면 이제 적군이 들어오기 좋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찾았어요? 그 밑에. 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은 어떨 때라고요?
잘 때요? 깰 때가 되었다. 깰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죄악의 밤이 깊고 그만큼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부터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일들을 어둠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가장 행복한 날이지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사람들은 가장 무서운 그러한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고요,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밤에도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고요. 여러분 낮에도 기도하시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왜 강조합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력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가서 전하는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 귀에다 직접 이 말을 가서 전하라 하실까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할 말을 어디에다 주셨어요? 예, 성경 말씀에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되잖아요. 깨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생생한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인자야.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 물론 이 인자가 나중에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 돼서 예수님의 대명사도 됐지만, 인자는 사람의 아들.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너는 가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니 나를 아는 너희들은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으로 들려야 돼요. 무거운 그 책임감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신 거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혹시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실 거겠지, 나는 지금 내일도 바빠,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생생하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의 한 가지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계속 사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찾는 그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십자가를 포커스로 하고 주님은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남기신 가장 중요한 유언, 여기에 적지 않지만 다 알죠? 주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유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친히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제자들이 너희는 가서, 파수꾼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권세자가 우리에게 유언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영혼에게 가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선교, 전도, 이 파수꾼의 사명은 희생 없이, 수고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가치 있는 일이 그냥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어주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핏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선교사요, 전도자요, 첫 번째 파수꾼이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알고 먼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확신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도 하고 수고도 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희생이고 예수님도 그런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바쁜 시간을, 여러분의 그 재물을, 여러분의 달란트를, 이런 것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더 많이 쌓아놓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이 가치 있는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쁜 거 알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 거 알지만은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이 파수꾼의 일, 그것은 결코 희생과 수고,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악인들에게 경고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손해보도록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더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비결이고 비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리 시집을 가려고 해도 남자를 찾을 수 없던 어떤 청년 여자가 그냥 포기하고 선교여행을 다녀왔더니 선교지에서 그 후에 또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여러분, 내 노력으로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벌어야지 한다고 해서 내가 더 부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아니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다 생사하복의 근원을 가신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데 그분께 그 영원 구원을 위해서 이럴 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축제에 데려올 사람들에게 여러분 접근하세요. 밥도 사주시고요. 매일 먹는 밥이기 때문에 안 간다 그러면 호텔을 데려가보세요.
어떤 호텔 때가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 돈은 아까운 돈이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 한번 써보시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혹시 알아요? 또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권사님 웃지 마시고, 예, 권사님 한번 보시고 할래. 예, 그럼 하나님이 영혼을 향한 그 열정으로 사용하는 그 돈이 손해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의 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내 문제, 내 인생의 관심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면 그 문제나 관심사는 점점 멀어질 수가 있고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일을 내가 거기에 순종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내 건강, 여러분 내 인생, 내 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미래를 위해서 은퇴 후에 노년에 잘 살기 위해서 저축해야죠.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뉴질랜드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늙어서는 죄송합니다. 연세하는 분이 많아가지고 맛있는 걸 드셔도 그렇게 맛있어요? 예. 어디 놀러 갈 데가 있습니까? 그냥 집이 최고 좋지. 쓸 데도 없어요. 쓸 데도 없어. 지금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지금 그냥 다 쓰시면,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우리는 움직이고 일하고, 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는 성벽 위에 서 있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과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우리는 경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믿지 않고 지옥불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경고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 기도와 또 생생한 말씀 가운데 끼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도 준비하는 파수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영혼들을 살리는 것보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기쁘게 책임져 주십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